신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고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중심을 다하여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율법 준수를 끊임없이 강조했던 사람인데 또 여기서도 지금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에게 행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게 행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행동이고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드리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삶도 되어진다는 것도. 물론 그 삶이 어떨 때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맡긴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다면 이때만 해도 율법이라는 것을 준행했을 때와 준행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의 기준으로 적용시키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같은 걸 지금도 보지 않는 이유가 그 기준으로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막 멸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인간이 지켜야 됐고 지금은 믿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은요, 명령에 가까운 수준의 권면입니다. 1, 2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지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광야 40년에서 봤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킬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겼죠.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지 않을 때는 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4장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의 명령에 가까운 아주 매우 영감어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권면이면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게 뭡니까? 주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해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는요, 듣고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믿음이 있으면 저 중심과 본질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많아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게 그 율법과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있다니까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 속에 잡히면 안 되고요. 본질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말꼬투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실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고 주의 깊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제가 아까 그랬죠. 말꼬투리 요거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뭡니까?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경건인데 이 경건에서 하면 쉽게 행동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의하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우상숭배에 대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두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우상숭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돈이나 권력이나 형상이나 뭔가를 두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요. 부패하고 음행으로 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걸 지금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아,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시여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요. 지금 15절 18절까지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뭡니까? 자기식이잖아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던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음행이고요. 결국은 스스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19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건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예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9절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만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야지 그걸 형상이든 뭔가 다른 자기식으로 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게 20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요. 행위에 대한 것을 이불로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노를 일으키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 민족으로 흩어질 겁니다. 흩어졌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란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신을 어쩔 수 없이 숭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자, 그런 진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찾는다면 특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하나님은요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31절이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야, 잘 봐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다 상고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적이 있었냐? 들은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들은 생존했다. 34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35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 사실을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의 그 주시겠다고 조상들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곳을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39절 40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마디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서 육신적인 것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사역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이렇게 후다닥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기며 한번 말씀을 쭉 읽어나가며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